우리는 살면서 전환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은 전쟁의 참상을 보고 트라우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로 하여금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쟁의 아픔을 보고 전쟁 피해자를 구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에 전쟁 고아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고아들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선교사이자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로 한국을 찾아왔던 밥 피어스 목사님인데요. 1950년 8월에 6.25가 터진 직후에 열망했던 세계 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월드 비전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각을 해내고 그것이 새로운 기구의 이름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밥 피어스는 한국에 들어올 때 종군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에서 끔찍스러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밥 피어스는 월드 비전을 세우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상의하자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의 이름을 선교적 비전으로 세상을 밝히자라는 이름으로 선명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피어스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어 수많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합 몇만 명이 넘는 그러한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전쟁 미망인들을 섬겼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도 섬기며 상위 군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호 활동이 점차 커져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지금의 월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한 사람의 그 인생 전환점이었고 또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강림이 바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을 폐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평온하게 살면 자신이 잘나고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평온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술하였습니다. 그런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손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믿음을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터전이 황무지로 변하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허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아수르의 공격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가며 떠들썩했던 화려한 성읍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흥겨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집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과 다윗성 사이에 있는 언덕으로 군사들이 보초를 쳤던 오벨, 즉 성체와 망대는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 쓸모없게 되었고, 망대는 들나귀가 뛰놀며 양떼가 풀을 뜯는 초원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원래 들나귀는 조심성이 많은 동물로 사람들의 접근을 꺼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나귀와 양떼들이 살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 심판은 아수르의 사내립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폐허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앉아서 그냥 당할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만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옥토를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고난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전환점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환점을 허락하실까요?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는 것은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기까지 재난은 지속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심령은 광야처럼 황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황폐한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밭을 보는 사람은 울창한 숲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열매를 보고 울창한 숲을 보는 것만큼 평안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밭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숲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심판의 폐허를 말끔히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샘이 솟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활 조건도 옥토와 숲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심령을 하나님이 옥토로 갈아엎으심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눈물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의와 평화를 성취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집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한 가지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경제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동반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경제적 부강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진 부유하면 누군가에게 불안과 아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정의와 평화를 동반한 부유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균형 잡힌 복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균형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해도
몸이 아프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성격이 안 좋으면, 성격이 나쁘면 복이 아닙니다. 성격은 좋은데 구걸할 정도이면 복이 아닙니다. 넉넉하지만 욕심적이라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 부정부패가 있다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의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덧입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아수르가 물러가고 정의와 공의의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공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서 우리 마음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공의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은 황폐해진 땅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환경이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야기되는 복스러운 변화는 먼저 땅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을 상징하는 광야,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이 가장 존귀함을 받는 곳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밭, 곧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회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개인을 각성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밭으로 변하여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하기에 선지자는 그곳에서 단지 농작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광야와 밭에 심긴 나무로 비유하며 거기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새 시대, 새 나라의 기반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즉 성도의 영이 회복될 때에는 화평과 평안이 깃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임할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자연의 풍요와 사회 정의는 필연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출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에 의한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 각성한 사회, 정의와 평화가 세워진 사회는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들의 집은 자연재해와 적군의 위협에서 안전합니다. 집에 머물러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하지 않으면 조용히 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합니다. 바로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곳은 어떠한 세력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곳이며 어떠한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집과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은 모두 이들이 꿈꾸는 곳이겠거니와 이러한 것에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었기에 사회는 평안과 안정과 평화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참된 평화와 안전은 군사력이나 동맹 정치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가능하게 해준 자연의 풍요와 사회의 정의가 그 열매로 맺는 것이 평화와 안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의 착각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으려고 하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사람이 세워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던 그 성읍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숲이 우박을 내려 쓰러뜨리고 성읍을 파괴하십니다. 여기서 숲은 남유다를 가리키며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전의 나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의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곳에 새로운 환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물가로 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기 마를 염려가 없는 땅, 곧 물가에서는 농부가 뿌린 씨앗마다 풍성한 수확을 결실하게 됩니다. 소나 나귀 등의 가축들을 씨 뿌린 밭에서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이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오히려 가축을 일찍 나온 잎들을 뜯어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있는 곳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나 성령이 떠난 곳은 폐허가 되는 곳입니다. 이 같은 풍성한 생산력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예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약속이 축복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자연과 사회복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충만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안일함을 사랑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